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 제목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러시아의 토스토예프스키의 단편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시청 공무원이 실수로 시장의 구두를 밟았습니다. 즉시 사과했지만 다른 직원과 대화에 열중하느라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렇다면 해고가 될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잠을 설친 다음 날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 본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시장이 혼자 있어서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로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간 것 아니야. 크게 고함을 치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꼼짝없이 해고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흔들어 깨웠지만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시체가 된 거예요. 참 이런 딱한 노릇이세요. 시장은 구두를 밟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해고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염려라는 영어로는 worr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어 worry. 이거는 그 어원이 물어뜯는다로 쓴 뜻인데 사자가 이빨로 약한 짐승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 질식해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 이런 그림이죠. 확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는 거예요. 염려는 사람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죽어가게 해요. 근데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들입니다. 22절에 보니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당시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생존과 직결될 염려였습니다. 겉옷 하나로 생활하던 시대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의 염려, 역시 사느냐 죽느냐의 염려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스럽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굶을 수도 있죠.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옷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도록 벌어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걱정하다가 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염려 걱정들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어느 가정마다 무척 고민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아주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덜컥 병에 걸려 병원에 실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순식간에 그동안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공부 못해도 좋으니 제발 건강만 해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그러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이가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오늘 시험 5등 안에 들지 못하면 부자간 년을 끊자. 이 으름장을 놨어요. 아이가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 오늘 시험 5등 안에 들었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인연을 끊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이제 예증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공중 나는 새와 키의 예증이죠.
공중 나는 새와 사람의 키의 증. 24, 25절에 보니까는 까마귀,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기르시나니라는 원어의 뜻은 트레페이를 말을 쓰는데 생명을 보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보장하다. 공중의 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부족함이 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연을 만드시고 저마다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생활 역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염려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걸 검신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8,600가지의 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는 8,600가지의 새가 있어요. 어떤 새도 자기 밭이 없어요. 농사 짓지 않아요. 정자 씨앗도 없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철새, 기러기, 오리떼가 날아오르면은 하늘이 까맣게 보이죠. 그 많은 새들이 시베리아에서 한국까지 그 먼 길을 쉴 수 없이 날아와요.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어디가 먹이가 있는지 수초에 적어놓은 것도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참새를 쉽게 보잖아요. 참새 아주 쉽게 보죠, 참새를. 알에서 나온 참새는 보름이면 둥지를 떠납니다. 1년이면 3차례 번식을 합니다. 엄청난 개체가 태어나고 자랍니다. 근데 사람이 기른 참새는 한 마리도 없어요. 새는 먹이를 자주 먹어야 합니다. 단 한 마리라도 제때 먹이를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 다 기르셔요.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연간 개 사육에 들어가는 그 돈이요. 개를 사육하는 비용이 2조 원이래요. 먹이만 주는 게 아니죠. 개 보세요. 그냥. 개 미용실, 전용 택시, 개 유치원, 보험, 건강검진, 개 장례식장 2, 30만 원이 들어가고 많게는 300만 원까지 들어간대요. 또 2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죠.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 충분히 먹이셔요. 사람의 키로 번역된 헬리키아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키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태중에 있는 악이죠.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는 건강에 해치는 무서운 독소가 되죠.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만 나를 뿐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늘릴 수 없어요. 수명을 연장할 수 없죠. 오래 살려고 기를 수도 소용없어요.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의 시곡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해. 까뮈의 유명한 작품인데 외딴 들판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집에는 장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가출했고 그 엄마 딸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들은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여인숙으로 운영합니다. 그래도 해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인술에 투숙하는 손님 중에서 특별히 돈 있어 보이고 혼자 투숙하는 남자 손님에게 마취약을 먹인 후 목졸라 죽이고 소지품을 뒤져 돈과 보석을 탈취한 후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아주 상습화됩니다. 그런 어느 날 건장한 젊은이가 투숙했는데 돈이 많아 보여요. 모녀는 젊은이에게 마취약을 먹인 후 죽입니다. 놀랍게도 주머니를 뒤지다가 떨어진 신분증과 사진을 통해서 그가 28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실신해버려요.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인생 종착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허무 그 자체이죠.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전도서 2장 11절을 가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와 권세 등 온갖 것을 다 이루고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도록 되어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하나님의 전령자로 크게 사용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 악랄한 아합 왕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의분을 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심판을 선언해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하나님 빠져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태양열 아래에서 타들어가는 땅은 메말라 갔으며 모든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 시내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까마귀의 기적적인 식량 공급으로 인해 목숨을 부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주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지요. 이스라엘 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정하는 종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6절 가볼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렇게 하나님 불길한 징조인 까마귀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아서랭크라는 사람은 주야로 자기의 직장과 사업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랭크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에 붙잡혀 살다가 일주일 중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택하자. 그럼 염려에 벗어나자. 그 신중히 생각한 그때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염려상자를 만들었어요. 염려상자. 그래가지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상자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메모지에 염려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여 넣어두었다가 다음 수요일에 개봉하는 거죠. 오늘 수요일인가 랭크는 메모지를 뒤적이면서 정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모지에 기입하여 상자에 넣을 때 염려, 근심, 걱정거리로 생각된 것이 며칠이 지난 수요일에 꺼내 보았을 때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랭크는 수요일 염려 상자를 통하여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염려들이 희미해지고 염려할 이유마저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수요일 염려 상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염려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백해무익합니다. 염려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백합화와 들풀의 예증이죠. 백합화와 들풀의 예증. 27, 28절 가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는 자기를 치장하려고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도 하지 않죠. 길쌈은 실을 뽑는 것 아닙니까? 또 실을 뽑고 천을 짜지도 않아요. 디자인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아요. 더구나 물감을 들여 아름답게 꾸리는 일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입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은같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금도 많아서 은도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서 잤습니다. 당시 신처는 매우 그의 왕이나 되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옷도 들의 백합화 시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부활절 때 백합으로 꽃꽂이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서니까 백합화 그윽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백합화 꽃 향기를 내지는 못합니다. 한편 백합화 성도들을 비교해보면 백합화 꽃꽂이를 지켜보니 일주일 지나니까는 다 시들어버려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로 키티만다노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그러면 철저히 배운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라 그래요. 철저히 배워서 믿음으로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염려로 들의 백합화가 자랍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제철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지만은 여지없이 때가 되면 다시 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고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꽃이 졌을 뿐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잘 자라는데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영원한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들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 자라고 있죠. 저 들풀 보세요. 들판에. 이름 모를 들풀들이었는. 놀라운 것은 들풀, 곧 잡초의 강한 생명력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들풀, 누군가 지나가는 발길에 짓눌려도 아프다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는 들풀이지만은 들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밟히고 뽑히고 귀찮게 여김받으면서도 척박하기만 대지를 기름지게 가꾸어 나갑니다. 화재가 나고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도 들풀은 자라고 사람들이 떠난 그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화려하지도 좋은 모양도 없지만 들풀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강인한 생명력을 다른 생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을 낸다 그랬는데 지금은 성질 급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라고 바뀌었대요. 성질 급한 사람은 독주를 한꺼번에 들이켜버리고 줄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각종 암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분노가 치밀어도 억울하니라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끝내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옷 한 벌 해입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책망하신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옷이 너무 흔해요. 한두 번 입고 나서 집안에 걸어오는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는 하루살이 들풀입니다. 하루살이 들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다음 날이면 시들어버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마른 들풀을 고도다가 땔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루사이 들풀조차도 하나님 잊지 않고 아름답게 입히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살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들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염려 생각에서.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임마누엘로
같이 하세요. 엄마는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날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겨울 끝나갈 무렵 처마에 뾰족한 고드름이 달려 있습니다. 고드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처마에 고드름이 달려 있고 그 집 앞마당에는 뚱뚱한 눈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눈사람이 서 있어요. 고드름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녹아서 없어지고 말 거야. 고드름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 신세 한탄하며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고드름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문득 고드름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눈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눈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름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얘 눈사람아, 너는 곧 녹아서 없어질 텐데 걱정되지 않니? 그때 눈사람 왜 쓸데없이 염려하냐? 생각해봐라. 너의 말들은 나는 녹아서 물이 되겠지? 그런 나는 흘러가면서 대지의 생기를 불어넣고 잠든 꽃들을 깨워줄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흘러갈 거야. 바다는 본래 나의 고향이거든. 나는 내 고향으로 곧 되돌아간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 그러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그 얘기 다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드름은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찡그린 얼굴로 지냈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 결국 몸은 날로 야위어갔습니다. 고드름이 가늘어졌죠. 세상 사람은 다 이 고드름과 같습니다. 늘 세상 염려 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면서 건져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때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자기 체험한 다음이에요.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여기 권고라는 말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는 take care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진다. 하나님 넌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 앞날을 돌보아 주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이 사실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가신 우리의 승리로운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눈 녹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먼저 구할 것과 보물의 문제죠. 크게 둘로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양식을 구하고 의복을 구합니다. 인생살이 우선순위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의복이 몸보다 앞설 수 없고 육체가 영혼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내세 천국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기업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려고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라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줄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음식, 의복, 거처, 지위, 명예 그 무엇이든지 먼저 구할 때 제대로 구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어떤 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힘들게 이것저것 구하지 마시고 먼저 구할 것만 제대로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기관차가 있으면 객차는 몇 량이든지 다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기관차를 보면은 오늘 기관차를 보세요. 기관차는 앞에 하나지만은 그 앞에 뒤에 객실은 많이 데리고 딸려가잖아요. 그러나 객차는 수십 량이 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영혼은 육체를 끌고 갈 수 있어도 육체는 영혼을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끌 수 있어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설교 도중에 돈 많이, 이분이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옆 사람이 그 목사 설교 잘하네. 맞장 못 치더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금검절약해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 설교 잘했네. 야, 잘했네. 이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 잘하다가 막판에 죽을 수네. 다르게. 실천금을 군대의 훈련에 비유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훈련에서 이제 낙하산 훈련이죠.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모형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낙하산 공수부대에서요. 그 높이가 꼭 11m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낙하산 연습하는 이제 비행기 실제 타기 전에 여기서 하는데 여기 11m래. 11m가 가장 그 공포를 느끼는 곳이 높이래요. 처음에 겁이 나죠. 그럼 머뭇거리면 조기가 뒤에서 냅다 밀쳐냅니다. 그 하는 수 없이 떨어지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뭐 할만해요. 그 위에 실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도 여유가 생겨요. 마찬가지죠. 11조를 처음 하려고 하면은 겁이 나요. 혹시 생활이 얼어질 거 아닌가.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축복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10절 가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을 붙들고 실천하면 평생 물질 문제에 자유를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자세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제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는 말과 쌓아두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물 쌓아두다. 그 의미는 비축하고 쌓아둔다는 뜻인데 보물이라는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이죠. 예수님 당시 보물은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일 수도 있고 금소 화폐나 혹은 고급 천이나 의복일 수도 있어요. 요즘 말하면 돈이죠. 이나 지금의 세상의 보물은 보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좀과 동록의 문제예요. 좀과 동록의 문제. 좀은 나방이를 가리키는 말로 종이나 철을 갉아먹는 벌레고
동록이라는 말은 먹는다는 뜻으로서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을 가리킵니다. 재물을 그냥 놔두면 값어치가 떨어져요. 요즘 은행에 맡기죠. 돈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좀약이 있고 동록이라는 녹이 쓴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돈은 은행에 맡기잖아요. 돈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은행 이자는 부동산의 오름보다 미미하죠. 아파트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집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집은 오히려 낡아졌지만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더 올라가요. 경제가 비정상으로 돌아갈 때 화폐의 가치는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과거 독일의 경제 공황 시대였었는데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고기 한 근 사려면 돈은 수레로 가득 싣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어떤 부인이 물건을 사려고 돈을 한 양동이를 담아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마침 강도가 났다나 부인의 손에서 양동이를 빼앗아 가지고 돈을 쏟아버리고 양동이를 가지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단이 없어요. 이제 도덕의 문제죠. 자연적인 가치 하락보다도 인적인 가치 약탈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무슨 방탄국회의원 이거 참 아니 도적놈 소굴이에요.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도둑들은 벽에 구멍을 뚫고 보물을 훔쳐가죠. 전쟁이 나면 전 국민이 약당하고 평화로울 때도 강도 사기꾼 도둑들은 무슨 요즘 뭐 얼마나 그 많아요. 그 보면 재산이 약탈당해요. 보물을 하늘을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치의 교환인데 하나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교환하는 거죠. 한 여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2차 대전 전쟁 속에서도 그 돈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돈을 모았을 뿐 교회의 건축과 성경학교 후원 요청에는 미뤄왔습니다. 혹은 선교에 대해서도 미뤄왔어요. 그녀는 새 정부의 기존 화폐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6월 화폐 개혁이 있던 주인 수많은 독일인이 전부 자살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한순간에 마르크화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아온 돈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돈을 좀 더 일찍 급유했다면 교회 건축과 일반 선교, 교회학교 시설을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늦었어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멸류관을 주시잖아요. 언젠가 화폐나 귀금속의 가치를 잃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돈, 귀금속, 토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 작별을 구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쪼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